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 또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제2의 천성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습관이 제2의 천성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게 이제 누가 최초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젊었을 때 특별히 돈키호테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 있죠, 이야기. 그 작가였던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의 책에 보니까 이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크게 공감이 됐고 이 말은 지금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래 정말 환경은 제2의 천성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 줄 압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받는 거 있잖아요, 성품. 이거 우리가 이거 천성이라 그렇게 보통 말하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어떤 환경, 그게 집안 환경이든 사회 환경이든 국가의 환경이든 간에 이 환경 속에 나서 자라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게 그 환경이 보여주는 또 환경이 그렇게 그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조차서 이게 살게 되면서 사람 됨됨이가 형성이 되거든요. 성격도 그러고 그래서 좋은 며느리 얻으려면 딸 부잣집 형제가 많은 이런 것도 왜냐하면 그 집안의 환경으로 인해서 성품이 홀로 외독자나 이제 이런 사람과 달리 많은 사람과 함께 이게 생활하면서 성품이 참 부드럽고 또 서로 잘 융화하고 우애하고 이럴 수 있는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인물, 어떤 성격을 갖는 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도 이 환경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죠. 시장통에 와서 살았더니 맹자가 밤나 하는 게 뭐예요? 물건 이렇게 놔두고 그 파는 이거 얼마시오 사시오 이러면서 장사하는 그런 놀이만 하는 거예요. 장사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요? 저 멀리 떨어진 저 산속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무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 죽으면 다 거기 와서 묻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 사람 죽어서 상에 메고 이게 와서 묻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깊은 산 속에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맹자가 늘 하는 일이 뭐예요? 상에 메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옮기잖아요. 어디요? 서당에 있는 그런 곳으로 공부하는 그런 곳으로 옮겨갔더니 그때부터 맹자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글을 읽고 이러면서 그 유명한 맹자라고 하는 학자로 이렇게 성장하게 됐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환경이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하나의 예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또 그 환경에 우리말 속에는 이제 풍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영적인 모든 것이 다 거의 좌우되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베드로가 말하는 것, 우리에게 이게
우리에게는 신의 성품이 주어지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신의 성품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자라야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어떤 환경을 쫓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성품이 전혀 잘못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이렇게 성장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 원하시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제 이런 참 어려운 영적인 그런 국면에 이르러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야 될 그런 환경, 이게 무엇인가? 이게 이제 풍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의 풍속도 아니고 가나안의 풍속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 되라. 이렇게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이지만 그 영적인 원리는 신약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8장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 길이 무엇인가? 그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될 혹은 피해야 될 버려야 될 그런 환경 혹은 풍속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또 다시 강조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것을 또 우리의 본문에 보면 4절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의 짧은 본문 속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변화된 신분에서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존재인 것을 말씀해 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이제 3절 4절에 하시면서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자꾸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냥 쉽게 구원의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참 좋겠어요.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삼으신 바로 그런 하나님. 좀 풀어 말하면 너희는 내가 사랑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여 나의 언약의 백성, 나의 자녀 삼은 특별한 존재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내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받는 특별한 자들이므로 이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뭐 이제 신분이 없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참 그것도 참 복이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뭐 여러분들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 집안은 이렇게 양반 집안이더라고요. 뭐 영의정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만일 양반 집안에 났으면 그리고 또 지위가 높은 집안의 자녀이면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집안에 이제 교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양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면 엄청난 책망이 오고 또 어렸을 때는 매도 많이 받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신분의 때문에 또 신분의 어떤 존귀함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하나님의 정말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정말 보화처럼 여기는 그런 백성,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한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입니까? 그러죠? 우리의 구원은 그냥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냥 싼 값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것으로 값을 칠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실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값진.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도리요, 의무요. 그러나 단순히 도리와 의무만이 아니고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고 특복이고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딱딱한 명령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조차 우리가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기 보면 맨 마지막 절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오해해서 구원받는 영생 얻는 뭐 그런 말씀으로 이제 오해하는 그런 오해들이 좀 생겨나지만 이건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길이 여기 있다. 바로 이 길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첫째 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오시는 명령을 주시는데요. 애굽의 풍성 앞에 사용했던 그런 용어를 쓰자면 어떤 환경 이렇게 생각하시 좀 넓게 그러니까 애굽의 풍속 애굽의 환경 좋지 말고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철권 아래서 정말 고생하며 종살이하던 그런 땅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애굽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애굽은 구약 시대에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살이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 이런 이 권세가 역사하는,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상징해 보여주는 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의 임금을, 사단 마귀를 임금이라고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인 사단, 그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바로 이게 애굽이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보여주는 세상이에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약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저 이집트라고 하는 그 애굽 땅에 종노릇하는 존재로 있지 않지만, 여러분 특별히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그런 세상, 이것이 바로 지금도 여전히 애굽을 통해서 상징되어지는 그런 세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 애굽의 풍속을 좇지 말라 하는 말씀, 그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이에요. 애굽의 풍속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처해 있던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그리고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 아무 관계, 우리가 그 환경 속에 특별히 사단이 그런 걸 통해서 지배하는 그 세상에, 거기서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아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것이 잘못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행하던 그런 죄악된 잘못된 풍속들, 이거 애굽의 풍속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의 백성된 우리에게 이게 뭐예요?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바로 거기에 우리가 있으면서 그 세상의 풍속, 이거 좋지 말라, 이거 버리라, 이런 말씀인 거죠. 뭐 구체적인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거 좇지 말라, 그래. 지금 애굽에서 이미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그 출애굽하기 전에, 즉 구원받기 전에 그때 바로의 철권 안에 종노릇하면서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찌하든지 어떤 기회만 되면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가 되거나 그러면 꼭 뭐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고 싶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려고 그러고, 광야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미 애굽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속을 좇지 말라 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구원받기 전에 배워 익숙하게 하고 있는 그런 풍속들로 그들의 삶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제하해내라, 그것을 제하해내라, 버리라, 없애버리라, 이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도 보면 일반적으로 여기 조금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그것이 조금 약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보니까 다 이 결혼 하려고 그러면 길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죠? 아무 날 안 와요. 그러죠? 길이를 잡아요. 길이를. 이사할 때도 뭐예요? 길이를 잡아요. 즉 손 없는 날 잡아야 돼요. 손이 뭐예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귀신의
존재, 즉 귀신이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와서 해를 끼치지 못하는 그런 날을 우리가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도 우리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편한 때, 우리가 그 하기 제일 좋은 때 그냥 아무 때나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이런 것들이 와서 해방하고 역사하는 일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보호받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굉장히 두려운 거지, 손의 존재. 그래서 우리 그 집에도 보면 기와 이렇게 쭉 돼 있으면 맨 끝에 그 만들어 놓는 짐승이 있잖아요. 그게 손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 지방 처마 쭉 끝에다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도 오늘 이렇게 애굽의 풍속에 속한 것이라.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풍속들 다 이게 애굽의 풍속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도덕적으로 죄가 아닌 것처럼 악하지 않는 것 같아도 다 그 배후에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그 배후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쫓아가는 거 우리는 그거 다 이미 끊어냈지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그래서 결혼하려면 점쟁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무당 뭐 찾아가거나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날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전보로 많이 가지요. 이런 것도 일종의 애굽의 풍속에 속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의 점쟁이 찾아오는 고객들의 3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예요? 그냥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타락한 그 귀신들 그들 쫓아가서 물어보고 그러는 점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런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일부러 그러건 간에 이렇게 가면 점쟁이들이 점괘가 안 나온다. 아주 깜깜해져가지고 완전히 이게 점괘가 안 나온다. 두려워하네. 그리고 막 이 귀신이 그 용한 점쟁이들은 다 뭐예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역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알아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라고 왜 여기 왔냐고 막 이렇게까지 이렇게 핀잔을 주다시피 그러면서 막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이게 우리가 점쟁이 안 찾아가도 요새는 뭐 인터넷상이나 뭐 스마트폰에도 뭐 타로니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나는 어떤 운명인가 싶어가지고 쳐다보는 거 이런 것도 애굽의 풍속을 쫓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잘못 가는 거죠. 사업장 고사 지내는 거, 또 특별히 우리가 기일이나 어떤 명절에 제사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세상의 풍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애굽의 풍속 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게 가장 많이 속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의 모든 대상들이 뭐냐면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던 그런 하찮은 피조물들이에요. 근데 막 심지어 개구리, 나일강, 이 나일강을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섬겼거든요. 개구리도 그랬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개구리. 근데 개구리 같은 존재도 신적인 존재로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섬기잖아요. 애굽에서 금송아지, 송아지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애굽의 풍속에 속한 것인데,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된 잘못된 풍속들, 이런 것들은 다 애굽의 풍속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렇게 점검해보고 살펴보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거 따라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깨닫는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끊어내는, 제사도 마찬가지요. 집안의 행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서 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은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 중에 하나인 걸 알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다 끊어내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18장의 이 내용이 6절 이하를 쭉 보면 이 성생활과 관계된 것이 강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명령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성생활이 이렇게 많이 그냥 만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가 자꾸 보니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불륜을 한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수치로 죄악된 것으로 알고 쉬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째요? 아무렇지 않는 것도 아주 버젓이 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도 미화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멋진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문화 환경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거 애굽의 풍속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나 애굽의 풍속은 종으로 살면서 행하던 풍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늘 종노릇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 있지요. 이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고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하게 만드는, 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버리지 못하게 자꾸 끌려다니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것이 바로 애굽의 풍속이라고 넓은 의미에서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요구하고 계세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성적인 그런 어떤 부정함, 그리고 뭐 그냥 여러 가지 그것이 취미나 오락이거나 혹은 술이나 담배거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해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그러면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 있지요. 이런 것들은 애굽의 풍속에 속한 것이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이거 좋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다 끊어내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종노릇하는 건 그 왕노릇하며 사는 삶과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애굽의 풍속으로 알고 끊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애굽의 풍속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즉 가나안의 환경도 좋지 말고,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의 풍속이나 애굽의 풍속이나 비슷한데요. 특별히 영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러면서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어째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차지하고 거기서 삶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풍속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기업으로 얻고 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에 살 때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제일주의, 그들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는 분 한 분 하나님으로 그들이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본연의 모습을 잡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유혹하는 이렇게 세상의 풍속, 이건 가나안 풍속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것일 수 있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떠나왔어요. 버린 자처럼 이렇게 애굽에서 떠나오니까 애굽의 풍속에서는 좀 환경적으로는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 그것이 삶 속에는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이 그거 끊어내라 말씀하시는 것이면서 내가 이제 새로 이제 구원받는 자로 가나안 땅에 살아요. 그런데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무 멋있어요. 매력적이에요.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렇게 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너무 즐겁고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서서히 그쪽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 사실 가나안의 풍속이라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다만 영적인 이제는 그 상태가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제일로 알고 섬기는 그런 신앙에서 자꾸 나를 떠나가게 혹은 빗나가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 가나안의 풍속이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나안의 풍속의 핵심은 기복신앙적, 기복적 우상숭배였거든요. 왜냐하면 바알이나 아세라, 특별히 대표적으로 많이 섬겼는데 그게 뭐냐면 복주는 신이었어요. 농경의 신이고 바람, 비를 좌우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또 이 신으로 부부요. 그래서 이 신들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자녀가 출산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명의 풍성함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기복신앙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축복이나 물질이나 성공,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복신앙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잘 섬겼더니 오늘 말씀에도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살리라. 이런 말씀은 생명의 풍성함을 내가 주는 가나안 땅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도 수단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성공도 명예도 건강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인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은 하나의 그냥 수단처럼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나중에는 그것을 더 소중히 여겨서 그런 것에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가나안의 풍속을 좇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삼는 신앙의 행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내게 뭐예요? 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그리고 가난에 들어가서 사는 그들의 삶의 일생 동안 늘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 원하고, 제일이 되기를 원하고,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건 쫓아가지 말아야 돼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권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4절 5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4절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애굽의 풍속도 아니고 가나안의 풍속도 아니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거 쫓아가며, 이거 순종하며,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규례와 법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딱 이렇게 반드시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신 가르침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살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이 책 중에 하나로, 이게 세 번째 책이 레위기잖아요. 그런데 바로 신명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신명기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신명기 8장 11장 8절 12절에 이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될 것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요. 이건 물론 구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복, 또 육체적으로 누리는 복들을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신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모든 복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또 신령한 복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위의 강건한 복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에도 말씀하시고 또 신약의 요한 3서 2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한 복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럴 때 그 내 영혼이 잘된 자가 뭐냐면 그 요한 3서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게 영혼이 잘된 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영육의 강건한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 받냐?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목에 걸면서 정말 그 말씀조차 살아가는 자 될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살 길은, 걸어갈 길은, 행할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거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삶 속에서 이뤄내는 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그것에 휩쓸려 가고 그것에 쫓아가고 그걸 따라가는 그런 자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